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재작년에 과천 지역에 있는 그 뭐 교육문화회관인가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처음 온 어떤 그룹의 사원들이 MT를 왔 겁니다. 왔는데 좌우지간 보니까 뭐 제 느낌으로 제가 그렇게 뭐 옛날 사람이 아닌데 이 MT가 아니고 완전 개판이요 그냥. 야,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 떠드는거 하니까 새벽 4시까지 떠들어요. 그때 얼마만큼 많이 떠드는거 하니까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4시쯤 되니까 지쳤는지 좀 이렇게 자는데 제가 느낄 때 저 사람들 참 젊은이들이 참 멋있게 논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뭔가 좀 굶주린 늑대들이요. 어르렁거리는. 제가 한국 기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제 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역시 지금 한 시대를 움직이는 또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MT가 뭐가 참 다르다 걸 내가 느꼈고요. 이제 막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김비서도 MT는 완전 노는 데인데 이러고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 귀중한 대화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이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참 혹시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치유가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운동이 바로 이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처음엔 잘 몰랐댔어요. 전도 현장을 안 가봤더라 몰랐을 것인데 전도 현장을 안 갈 때는 사실상 제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씀이 믿어진다. 그것도 제게 그렇게 되어졌고요.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때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폭넓은 지식과 진리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은 현장을 가보면서요.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실감은 안 날 겁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요. 지금 현재 신학자들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죽은 공부를 하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알아듣는데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식은 저거 책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은 글만 가지고 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 다른 학문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몇 년 앉아있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학문들은 뭐 서울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좋은 교수 밑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학은 그게 안 돼요. 신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 현장 가서 받은 충격들이 뭐냐. 저는 그렇게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집집마다 보니까 부적을 붙여놓고요. 거의 다 가난한 집에 가보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만 느껴졌거든요. 예사로 생각했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구나. 이 부적이나 붙이고 이렇게 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또 이게 무당들도 많고 그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말이죠.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더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전속으로 데려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잘 사는 사람은 아예 자기에게만 자기 길만 인도해주는 무속인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뒹구는데요. 하여튼 표현을 못하겠어요. 얘 눈이라든지 얘가 이게 얼굴 모습과 입이라든지 이걸 볼 때요. 난 처음으로 귀신 들렸다더니 이걸 보고 하는 소리구나.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뭐 지나가는 말만 들었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현장을 나가보니까 전 세계는 더하네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일본, 대만, 태국 뭐 할 거 없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후진국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가보니까 완벽하게 더 과학적이면서도 더 심각해요. 말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미국식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대단하고 두드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학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학원을 만들고요. 연구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은 이 귀신 들린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귀신을 가르치는 학회를 만드는 그것이 출발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은 날이 갈수록 제가 보니까요. 어제도 TV에 나오고 TV에 보면 나와요. 연예인들 점치는 거 뭐 이런 게 뭐 장난처럼 예사로 다 번졌지요. 우리 한국에서 최후하는 동아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뭐 중앙일보 뭐 다요. 신문에다 무속인들 전부 광고 다 내주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영적으로 자라야 될 우리 학생들이 점수를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어떤 그 중요한 그 공무원은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퇴직이 됐단 말이에요. 퇴직이 돼 나와가지고는 어떤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이 무속을 시작했는데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할 것인데 내가.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막 지금 돌아갑니다. 큰일 났지요. 우리 교회도 언론인 있고 우리 다락방에도 언론인 많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전부 다 웃기만 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와요. 자꾸만 이 병이 오는 거예요. 꼭 정신병원에 안 가도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오는 거니까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을 지식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따라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정치인이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세 팀 아닙니까? 지식인들, 교수들이라든지 어떤 학자들, 과학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 우리 한국과 세계는 지금 위기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정태수 씨라는 분은 자기 집 안에다가 무속인 대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이죠.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로 말만 했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가 더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에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이 땅에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볼 때는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야, 이 성경에는 놀라운 답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통 사명자가 아니고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지식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깨닫는다고 하면 교만이 아닌 얼마만큼 자부심과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모저모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밥을 먹이시지 않겠냐? 정말로 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겠냐? 정말로 일하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지 않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손돈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당당한 지도자로, 그야말로 자부심 있는 지도자로. 저는 서울대학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가보지도 않은 제가 감히 하버드를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니. 그러니까 우리 이 운동의 지도자들로 보내. 그런데 교회가 모르고 있으니 지금까지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당하는 겁니다. 더 우스운 거는요, 목사가 더 몰라요. 참 웃기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바로. 오히려 평신도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요, 성경을 쳐다보고, 그래, 답을 얻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모르는 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목사보다도 신학자가 더 몰라요. 참 우습지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와 도대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원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엄청난 작업의 배후에는 흑암 세력이 깔려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들리고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제게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까요, 중대한 질문을 했어요. 신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 제게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까, 유광수 목사는 어째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색을 다 결박해버리는데 사단 이야기를 왜 하며, 사단 결박 얘기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단이다 이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제가 해줬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근세, 이 세 가지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권세가 결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왕노릇해요.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권세가 결박되어 버립니다. 법적으로 권세가 결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지옥의 권세,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결박되어 버렸다, 교회 할 필요도 없죠. 끝난 거를 왜 합니까? 그럼 그 사람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전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냐면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분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는 당신에게서는 결박됐지만은 당신 가족과 당신 친척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신학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올바른 신학생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한마디로 뭐냐? 영적 지도자인데요. 목사는 많은 사람이냐? 영적 싸움하는 사람인데요. 교회는 뭐냐? 영적 전투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걸 모르니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에 물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숙사 안에 도둑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방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다 듣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말이야. 누가 이 신학생이 말이 이대 가서 도둑이라고 하려고. 참 이상하죠. 참 우리 기도하자 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 중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광고를 합니까? 말을 못하지 솔직히. 그놈이 바로 도둑놈입니다. 사단 얘기를 하는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 그놈이 바로 참 이상한 일이죠. 나는 그래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나 그냥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원래 뭐 우리 기독교인이니까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대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이제 권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엄청나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이제는 이 분야를 붙잡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알고 보면 심각하거든. 그러면 이 영적 문제는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우리는 이걸 알고 보면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몰라가지고 우리 신자들도 어떻게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전도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정치가 필요하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것 놓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셨다.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난 뒤에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 그랬구나. 정말이라면 굉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을 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꼭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MT에서는 사실은 MT지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 평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면 정말 교회운동 해야 돼. 교회가 전부 힘 다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운동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판사 보고 그런 말 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교회 아이가 잡혀갔어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좀 있길래 소년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님, 제가 이 아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얘기를 하고요. 얘가 조금
이런 했는데 공부도 좀 그렇고 그렇다. 근데 환경이 좀 그렇다. 근데 얘를 지금 이 소년 교도소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 문제가 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판사가 제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약속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속이냐니까 목사님이 얘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책임지겠다. 그렇게 어떻게 책임지시랍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아이인데 내가 책임을 질 능력이 없더라도 진다고 해야지. 어떻게 지겠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더 약속합시다. 얘를 내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얘 만나거든 내 보내준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다. 왜냐하면 얘가 마음속에 고생되고 하는 걸 조금 느껴야 된다는 거지. 알았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걔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나 실수가 커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판사님께 부탁은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판사가 어떻게 죄진 니를 내보내주겠나? 네가 죄를 지어도 엄청나게 지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판사님께 간절히 부탁은 했다마는 판사님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될 거다. 얘가 나고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지는데 그래서 내가 그 판사님 보고 나올 때, 걔 만나고 나올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판사 보고 물어봤습니다. 판사님, 이거는 우리 애하고 관계없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짓는 줄 아십니까? 그러고 정가 7번, 8번, 9번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낙심하거나 범죄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사님 보고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자는 말이 아니고 판사님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옳은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선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좀 젊고 대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참 심각하게 듣고 있더라고. 지금 이따 일어나는 사고, 범죄 거의 90%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군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M16가 사람을 10몇 명 죽였다고 뉴스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틀림없어요. 무당자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있다가 막 시달리다가 술 먹으니까 폭발해버렸어요. 자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윤주일학교 맡아 있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이요. 고등부 학생이 그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 나왔는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뉴스 들으면 예사지만 저는 충격이 된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 아이니까. 내하고 어제까지 얘기하고 예배당에 찬송 부르러 가니까 왜 월요일날 뉴스나 죽었단 말이에요.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냐? 이름까지 나오면서요. 얘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졌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추적을 이제 한 거죠. 그래 그 집에 물어봤더니 얘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냐? 안 들어왔다. 어디 갔냐? 친구 집에 갔다. 어느 친구 집에 갔냐? 평소 때 자기 친한 친구인데 그 집에 갔다. 그 집에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뭐냐? 무당집이요. 근데 이놈이 미친놈이지 고등부 회장까지 하는 아이가 왜요? 그 무당집에 가서 왜 자겠어요? 친구니까 이제. 같이 뭐 공부하고 얘기하다 자는 모인데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무당 아들이 자다가 발작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잡아다가 이 법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왜 죽였냐? 안 죽였다는 거예요. 네 친구 같이 있지 않았나? 왜 죽였냐? 이렇게 안 죽였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거 막 장치다는 자기 막 안 죽였다면서 막 열변을 토한다.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친구가 죽었냐? 얘가 같이 잤는데 그제서야 말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내가 친구를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자다가 보니까 내 옆에 개가 한 마리 누워있더라고. 그거 보세요. 그때부터 판사나 이 법관들이 차하시고 정신질환자고 말이에요. 개가 한 마리 있길래 나가래도 안 나가더래.
그래서 칼 가지고 찔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걔가 죽은 걸 알고 끌고 나와가지고는 옛날에 매두고 연탄 있잖아요. 그게 구운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떤 착각을 이기지 몰라 그래 놓고는 그 시체를 끌고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아주 새벽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건 끔찍한데 그 부모님들은 말할 수도 없는 나는 그만 너무 충격적이야. 아침 뉴스 보고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사실. 영적 문제를. 그렇게 이제 그 판사는 그 애를 적신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냈지만은 이게 무당자녀. 판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신학교를 만들며 무엇 때문에 또 많은 교단이 있는데 하필이면 욕먹어가면서 우리가 이 교단을 만들어 지금 소리를 내느냐 이거죠. 너무나 이상하게도 지금 목사님들 신학자들이요 말만 나오면 이거 사단 귀신만 나오면 벌벌벌 떨어요. 성경에 있는 영적 문제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죄 문제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근세 아래 있는 것과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스럽죠. 이 얘기만 나오면 벌벌벌 떨어요. 뭐 이상하죠. 이 지금 누가 뜨는 거 하니까요. 신학자들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말 안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발견하시길 바라고 지금 베레아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발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 있는 걸 똑똑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고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이게 영적인 운동입니다. 틀림없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부터 흑암 세력들은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 아는 순간부터 알면 끝나요. 그냥 어릴 때 아는 것이 뭐 힘이다 이 말이야. 알면 끝나는 겁니다. 아 우리 집에 도둑놈이 오는구나. 알면요 그대로 도둑놈이 안 와요. 모르고 맨날 자고 문 열어놓으니까 오지? 안 온다 이 말이죠.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지금 바깥에 영적 문제가 한 거는 중의 책임이 아닙니다. 중들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들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리교 책임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 문제만은 교회 책임입니다. 왜냐?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너무 생각이 없어요. 하도 답답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특히 기쁘고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지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이건 별로 필요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 알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기쁘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도 현장 나가봤더니 거의 기독교인이 흔들리고 있네요. 거의. 그래서 어디에 흔들리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잘 몰라요. 또 그 신자들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냐? 구원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날 보고요 구원받았고 욕하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길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그렇게 누림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요 또 뭐라고 시비 걸었냐? 저 워치만니 이런 또 시비를 걸었어요. 차라리 책을 읽지 말든지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현장에 가보니까 불신자가 100% 귀신문에 빠졌다고 알았어요. 저는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다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 있죠. 이래서 그렇구나. 불신자가 전부 여기 다 빠졌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만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농담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날 보고 또요, 어느 날 또 배려하라고 또 욕을 하네요. 어떻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생각 있는 신학자, 생각 있는 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보세요. 과학이 딴 거야. 사실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이거 지금 100% 빠져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망하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속인만 됐다고 하면 1,000만 원씩 1억씩 버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무속인 되려고 학원에 줄을 섰는데 얼마만큼 더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당자녀들이 전부 돌아가서 정신병원에서 우글거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교회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얼마만큼 더 가야 되겠나 이거. 지금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 귀신 문화로 바뀌어버리는데 얼마만큼 더 가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할 것도 없어요. 성경 자세이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 존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창세 전에 구원을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군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마귀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구원을 대비하셨다. 이 존재를. 이것이 어디에서 사건을 벌였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근세와 어두움의 세상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지요. 종교와 범죄와 여러 가지 정사와 근세자를 움직이면서요, 사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질병과 정신병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자꾸 멸망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세요. 꼭 그대로 현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이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는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영원히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어디 오느냐?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못 줬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시달리다가 어디로 왔냐? 교회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또 당하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주어라. 세 가지 설명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 가문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활동하면서 신자를 속이고 불신자를 누르는 흑암 권세 이기는 길이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명을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 운동해야 되느냐?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신학자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문제 해결책을 알 수가 없고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만방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래가지고는 교회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옵니다. 어떡합니까? 속는 거예요, 자꾸만. 증거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타까웠어요. 사람을 3명 심진송 씨에게 보냈습니다. 갔다 오라고요. 내가 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그분이 가서 심부름을 잘하고요. 메시지를 세보낸 거예요. 심진송 씨 갔더니 처음에 가보니까 한 30명 기다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30명이 손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약도 없이 와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약된 사람은 딴 데 거실에다가 있고 밖에서 그냥 혹시나.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여기 예약도 없이 왜 기다리냐, 혹시 그분을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뭐냐, 한 번만 만나면. 이 목사님이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 30명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집사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남자 집사 하나가요, 이 목사님 보고 관심 가지더래요. 불러 다방에 들어왔대. 다방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이분이요, 다방에서 집사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이 다 망해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가면서요, 막 이게 점쟁이에 주려고 준비한 돈을 목사님 못 주더랍니다. 참, 집사님들이. 왜냐? 교회 와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표시 안 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왔다.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을 못 주고, 그게 교회 실수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오늘 내가 세계 메시지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설교가 아니고 정말로 내 가슴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요. 교회에 와서 답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뛰어나냐? 왜 다락방은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더래요. 설명도 안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왜 다락방 나를 괴롭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안 맞았다. 두 번째 제가 또 만난 거예요. 두 번째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까요, 자기는 선교사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목사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살지 왜 방해하느냐 그러더래요. 그 두 번째 가시면. 세 번째 갔을 때 고백했어요. 나도 사실 괴롭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 믿으면 된다. 지금 내가 교회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집에 아이도 병들어지고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자기에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장로 딸이요. 저 총회신학까지 다니는 거예요. 어떤 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체이겠지 아마. 총신까지 다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 답을 못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목회는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영적 문제가 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지 100%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해요. 영적 문제 그러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 돌아가서 병원에 가는 사람 더 낫지, 정신 안 돌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거의 다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떴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발견했으면 해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야 옳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그냥 듣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발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거면 끝입니다. 자, 이게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바로 설명해버리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는 자갈 같은 거 말고 반석.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요. 정신과 의사요. 나하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야, 김 집사 한잔 차를 하게 됐는데 물어봤습니다. 김 집사 정신병은 잘 됐냐니까 뭐 잘 됐는데 정신병이 낫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정신병은 낫지 않습니다. 정신병 의사인데 야 그럼 병원 왜 하느냐 물었더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환자를 도와야죠. 그래요. 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신병은 낫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보고 오래 자기 아버지는 큰 회사 사업다고 장로역 그랬는데요. 이 친구 내보고 하는 말이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 야 성경하고 다르냐? 현실하고 다르냐? 정신병을 안 났습니다. 그때 내 얘기했습니다. 김 집사 정신을 차리라. 자네 알다시피 나는 의사 공부를 안 한 사람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내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신병 나은 사람도 많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병 발작 현재 일주일이나 열흘 된 사람은요 바로 예수 여기 들고 여기만 바로 끝나고 그는 100%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친구 보기 야 왔거든 그것부터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나 제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정신질환자 데리고 오면 내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주로 보면 몰라요. 어제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맞냐 하니까 맞대 어제 갑자기. 옛날에 이런 기미가 없었냐?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을 물어봐야 돼요. 보통요 정신병원 하는 사람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보건과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 정신 발작인 지 3일 됐다, 일주일 됐다, 열흘 됐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적각 그날 저녁에 해결돼 버린 거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근데 오래된 사람들 보면 뭐 10년씩 20년 된 사람 보면 뭘 생각해 보세요. 생각, 인격, 삶, 습관이요. 흑암색이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답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해 뿌리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도망간 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고백과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조금도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확신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내가 시작한다면 나는 1년 만에 몇백 명 전도할 자신 있습니다. 왜냐?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능력이 있단 말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못하는데 내가 잘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제가 가는 곳마다 1년만 있는다면 많은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 답을 갖고 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학생 때 어릴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선배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정말로. 한 번은 강서력에 정은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또 뭐 말이요? 내가 그랬죠. 나는 목사님보다 훨씬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을 알고 하는 소리가 지금 말이면. 그래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요. 메시지 써야지요. 메시지 해야지요. 강의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 현장 다니면서 그 고생하면서 찾아냈지요. 저는 가만 앉아가지고 보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만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딱 지금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날 것인데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1년 내내 실수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이미 문제가 뭔가 알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듣기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방어야 드디어. 이거구나. 그럼 우리는 뭘 가있죠? 답을 가지고 있다. 안 될 리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적 가면 선교적의 역사를 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의장으로 들어가면 그 의장이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학원 가면 학교가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되게 되는데 안 된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 보고도 속지 마시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영적 문화가 100%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다락방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팀사역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고 우리 다락방이 생긴 겁니다. 100% 흑암 문화에 사로잡기 때문에 모든 집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모든 직장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전문사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흑암 문화를 꺾어라. 지교회입니다. 다락방이 다섯 알겠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가 전도를 2000년 만에 발견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알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묻는 대로 답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때 그 100년 그 기념가에서 청문회 할 때 질문 대답을 그렇게 희미하게 하십니까? 그거 희미하게 물으니까 희미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묻기를 잘 물어야 돼요. 한간에 떠도는 다락방에서 재영접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죠. 재영접이라는 없다. 그럼 묻기를 물으면 뭐 재영접하면은 잘못이지요? 그렇습니다. 재영접이라는 걸 쓰면 이단이죠? 그렇습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과 재영접 이걸 했습니까? 뭐 더 설교하죠? 안 했습니다. 그럼 할 말이지 뭐 그럼 묻는데. 그럼 내가 보고 재영접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내가 영접부터 설명을 쫙 하게 돼요. 그렇게 묻는 대로 답했어요. 묻기를 맥없이 묻으니까 내가 맥없이 대답을 합니다. 묻기를 나를 걸고 들려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리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청문회하고 나를 쫙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날 보더라고요. 딱 만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주 사람이 순하게 생겼네요. 제가 원래 순합니다. 내가 소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국 한국에 세계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약간 일부러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하긴 거지. 그런데 묻기를 그래 물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물었다면 대답을 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전도 현장을 찾아내서 후대들에게 설명하기로는 2000년 만에 처음이다. 그 말을 분명히 해서 것인데 묻기를 2000년 만에 전도가 회복되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건 아니죠. 중간에 전도한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마 목사님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나중에 역사가 증가할 겁니다. 위대한 대열에 선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해라. 다락방.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 축복이 전달되도록 해라. 팀사역. 모든 집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미션홈.
모든 현장, 모든 사역은 전부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해라. 전문 사역. 모든 사업이 축복받도록 만들어라. 그리고는 지금 드디어 세계를 우상문화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지교회.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아마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몰랐더라면요, 솔직한 고백,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되면 그 이전에 우리 가정도요 벌써 무너졌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몰랐더라면요 벌써 병들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현실만 가지고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신도보다는 훈련을 더 잘 받아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목회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가지고 나온 것이 합숙입니다. 이것은 그냥 합숙이 아니요, 신앙생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문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with principle, with의 원리입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 여러분 어떻게 신자들을 치유할 수 있냐, 함께 하시는 비밀. 이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너무 파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도자 될 거니까 제가 지금 좀 애가 타서 하는 말이라면 평신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위드란 말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성경학교 하나만 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수련회 하나만 와. 그래서 제가 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강의에 관가하고 한 달에 3번을 관가하고 2분에 3번 여러분랑 같이 있으면 하는 거 다르죠. 여기 어디 차이 나느냐? with principle. 알아듣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교육은 학교 교육이고 예수님 교육은 with principle.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맡은 분들은 토요일마다 이거 해보세요. 아이들 몇 명씩 엘리트로부터 부르기 시작하고요. 문제나도 부르기 시작하고 하루 저녁만 메시지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나는지 해보면 알 겁니다. 중고등학생 데리고 있는 분들이요, 하루 저녁만 토요일 안 하세요. 하루 저녁만. 놀라운 역사를. 이런 여러분들 신학생이고 앞에 목사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냥 내놓은 게 아닙니다. 합숙훈련. 그러니까 기초합숙, 팀합숙, 뭐 현장에서 미션 훈련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죠. 마지막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보혜사 성령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영원히. 자,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부분은 과학적이다. 영계 혼란 시대가 오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되겠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요대로만 가르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처럼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흑암 것에 무너질 걸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번에 수련회 참석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 수 있겠는가? 순수한 복음운동으로.
지금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려진 교회 운동으로. 그러면 왜 교회가 살고 복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혹시 들으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테이프를 다 듣거든요. 국회의원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혹시 이 메시지를 장관이 들으면 장관은 오해하지 마시고 장군이 들으면 장군이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목사 되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냐? 발견해 보세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요? 그 다음 발견해야 돼. 아, 이랬구나. 성경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고, 현장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인들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고, 거의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뭐요? 정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 총신 출신, 전도총회 다락방의 총신 출신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손톱만큼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의 주요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세 가지 딱 붙잡아요. 창조의 주요, 부활의 주시요, 재림의 주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도요 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일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시대의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부심 다 가지고 그들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른 운동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 운동 때문에 이 종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운동 때문에 이 종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세계는 조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의 못을 박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어디서든지 응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MT 수련회에서 일평생 최고의 지도자로, 그야말로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이 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인 종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